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6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영적인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둘째로 물질적인 부자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자들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부정적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욕심을 부리고 줄 거 주지 않고 베풀 때 베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부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 것이지, 물질이 많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구약의 족장들을 보면 모두 부자들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농사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것을 의미하죠. 모두 다 열심히 산다고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더니 잘 되는 과정을 겪더니 마침내는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삭이 받은 이 복, 거부가 되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 부유해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복을 주셨는데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은도 금도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줄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누가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자는 첫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이르리니 3절 말씀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분명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 신명기 28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봐야 합니다. 그리고 듣고 보고 안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100%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복 있는 사람이 복 받을 수 있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친척들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요셉 때문에 요셉이 바르게 사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니까 요셉이 하는 것마다 복을 주셨는데 요셉 때문에 주변 사람이 복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누가 복을 받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데 시편 128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가정일, 세상일, 교회일 할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자입니다. 사과가 내 입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만나만 기다리고 까마귀의 기적과 오병이어의 기적만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가 필요하면 만나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까마귀가 필요하면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필요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는 그러한 기적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면서 일을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부지런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맙시다. 내가 할 일을 합시다. 다른 사람이 부족해서 하지 못한 거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시편 128편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수고하기를 원하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게으르고 나태하지 말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한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자들은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둘째로 물질 중심으로 사는 부자들은 아무리 물질이 많다고 해도 그 사람은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그는 농사를 짓고 엄청난 곡식을 100배나 얻었습니다. 창고를 만들어 놓고 곡식을 다 쌓아 두었습니다. 이러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모두 다 내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내가 거두어 가면 이 엄청난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재물이 내 것이라고 착각할 때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재물이 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물질을 우리는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대로 채워 넘치도록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리만 옮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잘못된 물질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나에게 부요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요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 많은 것을 쌓아 놓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많은 물질을 쌓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려니까 전부 다 헌금하는 그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면 내가 쌓아둔 것 이상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해도 하나님께 투자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투자해야지 그저 돈 버는 일에만 투자할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선행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베푸는 거 아닙니까? 줄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줘야 됩니다. 끝까지 빚은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도 갚아야 되지만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빚진 것이 있고 줘야 할 것이면 욕심 부리지 말고 줘야 합니다.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서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현재의 고난이 없고 행복하다고 미래에도 고난이 없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젊은 부자는 영생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고 싶으면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이 젊은 부자는 재물로 인해서 걱정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자가 잘못된 부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자는 매일 이렇게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미래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영생을 얻어도 자기는 그렇게 권력이 있고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야고보서 5장 2절에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부자들이 마음 쏟고 있는 재물 그리고 부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의복, 옷 이 모든 것이 썩었고 좀 먹었다. 아무 쓸모가 없어졌다고 야고보 선생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금과 은은 녹이 들었으며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금과 은이 있으면 필요할 때 베풀어야지.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써야지. 금도 녹슬고 은도 녹슬었다 그럽니다.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고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고 오늘 야고보 선생이 특별히 왜 이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부자가 되고 물질적인 부자가 되되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면서 부자가 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먼저 영적인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영적인 부자가 된 것만큼 하나님의 물질적인 복을 받아야 그 물질적인 복을 계속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무조건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우리의 믿음이 영적으로 성숙해서 내가 부자가 돼도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다 사용할 수 있어야죠. 감당할 수 있어야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요함,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문제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해결이 돼야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해결이 되면 해결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먼저 믿음의 부자가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있어도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교만해지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영적인 부자가 되고 말씀에 충만한 그 상태에서 모든 일이 잘 되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영적인 일에 여러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우리 믿음이 먼저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이 자라야 물질이 있어도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설교 원고를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은혜가 되시되 오늘은 영적인 부자, 물질적인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얼마나 주시든지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부자 되게 하옵소서. 이삭이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창성하고 번성하더니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부가 된 비결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요셉이 잘된 비결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정감자 권사님 이 새벽에 나오셨는데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발과 발목에 손과 손목에 온 육체에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귀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기도 제목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만나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